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은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고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발이 내 밭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루러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야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가, 압살롬의 특히 이 외모에 대한 그런 칭찬의 글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압살롬이 요압을 통해서 이제 내가 다시 아버지 다윗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하라라고 해서 이제 요압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자 결국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서 요압이 결국은 자신을 찾아오게 하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전하여서 아버지 다윗과 화해를 이루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칭찬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 사람이 다음 왕의 제목으로서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지 모릅니다. 본문 25절로 27절에 보면은 이 압살롬에 대해서 그의 외모에 대한 그런 묘사가 나와 있는데 정말 압도적으로 이 압살롬의 외모가 출중하다라는 그런 칭찬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다윗 왕을 처음에 다윗 2세의 아들들, 자기 형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굉장히 그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 외모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런 표현들이 있었지만, 이 압살롬의 표현과 비교해 본다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보다도 훨씬 그 외모가 대단한 것처럼, 굉장히 수려한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압살롬의 외모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와, 굉장히 멋있다, 정말 왕자로서 부족함이 없다, 저런 사람이 왕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지하고 따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그 뿔에 기름을 채워서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 외모를 보고 그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무엘사를 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압살롬의 머리털이 풍성했다라는 이 26절의 묘사를 보면 압살롬의 외모가 수려하고 그에게서 건강미가 넘쳤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자녀들도 또한 인물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딸이 특히 아름다웠다라고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얼마나 숱이 많고 또 자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까지 불어 성경에 할애된, 제한된 이 지면에 소개가 됐다라고 한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자랑거리였다라는 것이죠. 많은 탈모인들이 부러워한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만큼 수려한 그리고 잘난 외모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에게 자랑이 될 것 같은 그 머리,
어찌 보면 이 본문 25절에서 27절의 본문이 단순히 압살롬을 이렇게 높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역으로 사무엘서의 그 가치관으로 본다면 지금 사무엘은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가 결국에 왕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압살롬의 어떠한 죽음을 맞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자랑이 될 것 같았었던 그 머리가 결국에 나무에 걸려 그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의 자랑일 것 같지만 그가 자랑할 만한 모든 외모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삶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압살롬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후에 2년 동안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이태 동안 다윗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압살롬이 자신의 여동생 사건으로 인해서 암논을 살해하고자 할 때에도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이 돌아온 후에 2년이란 충분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압살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는 요압을 통해 이제 아버지를 뵙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그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압살롬이 한 여인을 통해서 요압이 한 여인을 통해서 압살롬을 그 아래서부터 데려오려고 했었던 그런 방법을 썼던 그 이유가 우리가 이전에 봤듯이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르긴 몰라도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분명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 이제 암논이 죽고 나서 다윗의 후계자가 될 것으로 너무나도 유력해 보이는 이 압살롬을 돕는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결국 다윗에게 간파되게 되었죠. 다윗에게 다 알려지게 되면서 오히려 자신이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 약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윗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라고 하는 것, 요압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자신을 보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뻔히 알았던 요압으로서는 압살롬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어떻게 해서든 이 요압을 부르려고 했습니다. 만나려고 했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선천적인 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지혜,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결국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잔인한 행동입니까? 불을 지를 수야 있겠죠. 하지만 그 밭에 요압의 종들이 있던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러한 방법도 서슴지 않는 그 압살롬의 모습을 본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2년이란 시간 동안 압살롬은 전혀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압살롬이 진정으로 자신의 행동, 자신의 이복 형을 죽인 것에 대하여 그 이유가 어떠하였든지 그러한 살인을 저지른 것에 대한 회개를 하였다라고 한다면 비록 2년의 시간, 아니 그보다 긴 시간이라 할지라도 잠잠히 아버지 다윗의 처분을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자면 아버지의 처분이 아닌 하나님의 처분을 그가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먼저 나서서 사람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을 꾀하는 것으로 그의 가슴 깊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개란
때로는 이 기다림이 동반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압살롬은 자신을 무시하는 요압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제 종들을 시켜서 그의 보리밭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결국 압살롬의 의도대로 이 일을 따지기 위해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폭력적인 방법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에 그 일이 하나님의 순리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일이 안 된다라고 해서 폭력적인 수단, 불법적인 수단으로 억지로 그 일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억지로 끌어당겨서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요압에게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지금 요압은 자신의 밭에 불을 지른 압살롬을 찾아와 따지려고 왔는데 도리어 따지고 있는 사람은 요압인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아버지 다윗에게 죽임을 당해도 좋다라고까지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그의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다윗을 향한 그 적대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압살롬은 자신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확증 편향에 갇혀 있는 것을 이 모습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기만에 대해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 이 일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 옳은 것이 하나님 생각에도 옳은지는 분명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이 일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었던 마음에 그 생각에 대한 나단 선지자의 대답 아닙니까? 왕의 뜻이 옳기에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라고 하였지만 그날 밤 당장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생각이 옳지 않다. 나는 다윗이 아닌 그의 자식을 통해서 내가 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너의 생각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지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누가 보아도 분명 옳은 일입니다. 상하궁에 살고 있었던 다윗의 입장에서 아직도 저 천막에 거하고 있는 저 법궤를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도 저런 누추한 곳에 있구나라고 생각한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갸륵합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내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나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거하실, 내가 거하고 있는 이 상하궁 성보다 훨씬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정확한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 지금 내 생각이 이 말씀에 비추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요압은 이제 결국 압살롬의 요청대로 다윗을 만나 그간의 일을 왕에게 아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압살롬을 부릅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절하고 다윗은 그와 입을 맞추며 부자지간의 상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교만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상봉한 이후에 그는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입맞춤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를 향한 반역을 꾀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의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 중에 단 한 가지를 얻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루어야 될 일에 당장 아버지께 인정을 받아야만 백성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었기에 그는 그저 아버지와의 화해는 하나의 수단이고 한 가지 거쳐가야 할 단계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이룰수록
교만해지는 인간의 죄성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일상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외모에, 보여지는 것에 열광을 합니다. 외모를 중시하고 외모를 전부로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힘써 가꾸어야 할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자는 바로 상한 심령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밭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압살롬의 외모가 아무리 뛰어나고 출중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택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서 더욱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게, 더욱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넘치게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밭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외모에 열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의 겉모습을 더욱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갈고 닦으며 우리의 내면의 마음의 밭이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가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자마다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주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가득 담겨있는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늘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